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상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지혜자들로 뽑혀서 왕에게 조언하는 일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참 복된 일인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하여서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두려워서 번민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조언을 주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 가운데 함께 속해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다른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왜 다른 지혜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유독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에는, 먼저는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왕의 비서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서 인재로 등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이 왕의 지혜자들로서 왕의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미국 꼽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면 어디예요? 흔히 하버드나 예일 찾겠죠. 자, 하버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고, 또 수석으로 합격한 다음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저 똑똑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기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십니까?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혜로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거두어가면 나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 기서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본래 내게 없는데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고, 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할 때는 18세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9세에서 20세의 청년이에요. 어떻게 이런 약관의 나이, 약관의 소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혜자들은 지혜와 능력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고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은요, 법이에요, 곧 법. 그래서 이 모든 지혜자들은 오늘 내일 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고 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지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두려워할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8절을 좀 직역을 하면 이래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자고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비를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은행에도 가고 또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도 가고 이렇게 도움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누가 그때 도와줍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지만 대부분 거절을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때로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같은 애 기도 관심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 히브리어 자비라는 말, 불쌍히 여기다 자비 같은 이 단어인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되었어요. 자, 자비라는 이 말이 본래 그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정말 연약한 태아를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궁으로 그 태아를 감싸는 것처럼, 그래서 그 태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해달라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만 구하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악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이하는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시편 51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뭐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기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나는 하늘과 내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비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연약한 태아를 안아주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을 자비로 안아주어서 그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 용서함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응답 받았나요? 네, 응답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멸망 가운데에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풀릴 듯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았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서 품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닥쳤던 이 죽음의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그를 더 높이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변화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그 위기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선으로 변화시키고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만일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하심을 받고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변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가 올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였던 다른 모든 지혜자들처럼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